사람이 살아가면서 시련을 겪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즉,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다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미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되 감당 못할 시련이 아니라 감당할 시련만 주신다고 합니다. 더구나 시련을 주실 때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날 길도 함께 주셔서 그 시련을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은혜롭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공허하게 들리십니까? 만약에 은혜롭게 들린다면 아마 그분은 지금 시련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말씀이 공허하게 들린다면 그분은 지금 시련의 한복판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시련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내가 당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결코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언제나 주관적입니다. 시련이 내 문제일 때와 남의 문제일 때는 고통의 정도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누구나 자기 손톱 및 가시는 남의 큰 상처보다 더 아프고 쓰린 법입니다. 따라서 시련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그 시련을 감당할 만한 시련이라고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시련은 힘에 겹고 시련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할 무게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언젠가 시련의 한복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발등에 불이 아주 조금이라도 강 건너 불로 보이기 시작할 때가 되면 자기가 당한 시련이 감당 못할 시련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시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시련만이 아니라 극복할 길 또한 마련해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에 대한 두 가지 실제 예를 소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예는 제 이야기고요. 다른 한 예는 소설가 박안서 씨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제가 설교학 시간에 목사는 절대로 자기 이야기를 설교해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제가 꼭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제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부터 꼭 10년 전인 2009년 이맘때 저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2001년에 만학도로 미국 유학을 떠나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에 소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것을 꿈꾸면서 장밋빛 미래를 설계하던 저에게 암 진단은 예기치 않은 큰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련과 더불어 하나님의 큰 은혜와 깊은 사랑 또한 체험했었습니다.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일을 제 스스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2009년 3월에 당시 미국에 살던 저는 잠시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본래 계획은 5월에 졸업식에 참석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을 들고 한국에 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바꿔서 갑자기 3월에 방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보험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잠실중앙교회에서 전도사를 할 때 생명보험과 암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교회 사례비로는 도저히
저희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전임 전도사로 일하면서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투잡을 뛴 정도가 아니라 많을 때는 포잡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당시 제 아내는 지금 저 뒤에 있는 우리 석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만약 내가 갑자기 죽으면 아내와 두 아이는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보험 설계사를 좀 보내달라고 해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제 수입이 적어서 보험료를 많이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법을 설계사에게 물었더니 납입 기간을 길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납입 기간이 다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 납부되는 통장에 제 나름으로는 충분한 잔고를 남겨두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고는 그 보험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하반기에 미국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원래 학생 비자로 유학을 갔고, 또 학생 비자에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종교 비자로 비자를 바꿨는데, 이렇게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비자를 바꾸게 되면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미국을 벗어나면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주권이 나와서 한국에 가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장모님이 좀 편찮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2008년 연말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예전에 들어놓았던 보험이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보험료를 거의 3년간 내지 못했고, 그래서 제 보험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밀린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다시 살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보험사와 제가 여러 차례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그 결과 주 피보험자인 제가 직접 한국에 와서 보험을 부활시키는 것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보험료를 안 내기 시작한 다음에 3년이 지나면 이제 보험이 완전히 끝나버리는데, 그 3년 동안이 유예기간인데 그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2009년 3월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달까지 졸업식에 참석하고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꼭 그 전에 와야 한다고 해서 예정을 앞당겨서 3월에 방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험회사를 직접 찾아가 보니까 전화로 이야기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잘 못했는지 하여간 달랐습니다. 저처럼 보험료 납입을 납입이 중단되어서 보험이 중지된 경우는 보험을 부활시켜야 하는데 그 부활의 절차가 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도 받아야 하고, 또 가입 후 1년 이내에 발병을 하면 보험료를 다 받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저에게 그 직원이 묻는 겁니다. 혹시 미국에 사시는데 미국 영주권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보험이 부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명보험이나 암보험은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보험이기 때문에 한국 거주자만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미국에서 전화로 수차례 상담했을 때 처음에는 말단 상담원과 통화했지만 나중에는 상당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과도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미국 영주권이 있냐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미국 영주권이 있냐고 물었고 제가 있다고 대답했다면, 그래서 당신 보험은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대답했다면 제가 굳이 3월에 한국을 방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미처 확인하지 않은 제 불찰을 자책하면서 그냥 보험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을 앞당겨 일부러 보험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보험이 부활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황당해하는 제가 좀 안쓰러웠던 모양입니다. 저를 상담한 보험회사 직원이 본사에 전화를 해보더니 보험을 부활시킬 길은 없고 다른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란 부활이 아니라 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 두 개 뭐가 차이가 나냐 그랬더니 부활은 제가 잘못해서 가입자가 잘못해서 중단되었던 보험을 살리는 것이고 회복은 보험회사가 잘못해서 중단된 보험을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저처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가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여러 차례 통보해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와 전화를 해도 당연히 미국에 있으니까 전화가 안 됐죠. 없는 번호로 나오고 또 편지를 해도 그 편지가 반송되니 보험회사는 몇 차례 해보다가 더 이상 통지를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소 몇 차례 이상은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니까 본사의 이에 대해서 어필을 해보고 이의 제기를 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본사에서 이를 받아들여 줄지 아닐지는 자신도 모르고 또 그 가능성도 좀 희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에 주일이 되어서 목요인 향림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당시 인천사랑병원 원장이었던 이왕준 집사를 만났습니다. 이 서울제일교회 출신이죠. 이왕준 집사는 제가 그 2009년보다 앞선 5년 전인 2005년에 미국에 갔다 처음으로 이 방한했을 때 반가워하면서 제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기꺼이 자기 병원에서 무료로 종합건강검진을 받게 해주었던 그런 고마운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를 보고도 목사님 오랜만에 한국에 오셨으니까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죠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집사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건강검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을 부활시키려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염치불구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왕준 집사가 흔쾌히 승낙해 주었고 그래서 며칠 뒤에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검진을 받고 한 2주가 지나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상이 발견되었으니 비뇨기과 정밀검진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뇨기과 의사를 만나보니까 암일 확률이 50%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을 알려면 입원해서 조직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입원해서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보지도 못한 채 미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조직검사를 받기 하루 전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에서 본부로, 그러니까 지점에서 지역 본부로 그리고 본사로 제 이의 제기가 전달됐고 그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서 암보험이 회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과 달라서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 없고 제가 미납했던 보험료를 납부하는 즉시 보험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며칠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제가 비행기에서 내려서 집에 도착해서 이메일을 탁 열어보니까 의사한테 메일이 왔는데 당신 조직검사 결과 암입니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회복됐기 때문에 다시 와서 비용 걱정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이게 기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영주권이 2008년 하반기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또 그때 마침 장모님이 편찮으시지 않았더라면 제 아내가 한국을 방문하지 못했거나 방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 아내가 보험에 대해서 기억해내지 못했더라면 보험회사를 찾아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내가 보험회사를 찾아갔을 때 누군가가 혹시 남편분이 미국 영주권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었더라면 저는 보험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3월에 한국을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국에 3월에 방문했을 때
보험회사 직원이 영주권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냥 보험을 부활하는 절차로 처리했더라면 저는 암을 발견했어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방문한 보험회사 사무실의 직원이 똑똑하고 배려와 연민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의 보험은 그냥 날아갔을 것입니다. 더구나 제가 종합검진을 받지 않았더라면 암이 있는 것도 모르고 병을 키웠을 것입니다. 또 건강검진과 보험 회복의 순서가 바뀌어서 암인 것을 알고 보험 회복을 신청했다면 보험료를 청구했을 때 아마 보험료 수령을 거부당했을 것입니다. 이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게 작은 시련도 주셨지만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대책 또한 미리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는 그냥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100번 들어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이 저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어떤 분께는 굉장히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금 시련의 한복판에 서 있고 그리고 그 시련이 제가 겪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련만 주신다는 말씀이 그저 헛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1년에 소천한 박완서 작가가 바로 그랬더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끔찍할까요? 혹시 참척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참혹할 참자에 근심할 척자를 씁니다. 직역하면 참혹한 슬픔, 참혹한 근심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참척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척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슬픔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과 슬픔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참척의 고통입니다. 누구나 아까 제가 고통은 일반적이지만 내 고통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힘들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고통 앞에서 감히 다른 아픔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박완서 작가는 이 참척의 고통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1988년에 남편이 폐암으로 별세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에 서울대 의대 레지던트였던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아버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졸지의 아들을 잃은 이 극한 상황에서 어미는 억장이 무너지는 비통 가운데 짐승처럼 치받치는 통곡을 고스란히 참기가 너무 힘들어서 통곡 대신 미친 듯이 그를 끄적거렸다. 이렇게 박완서 작가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딸이 엄마가 잘못될까 봐 자기 집에 데려갔는데 사위도 있고 손자 손녀가 있어서 마음대로 울지도 못해서 그렇게 정말 목 놓아 울고 싶을 때 울음을 꾹꾹 참으면서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거라도 안 하면 미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미치고도 싶었고 죽고도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는 못했고 하여튼 그래도 글을 썼는데 그 일기체 글이 나중에 몇 년 후에 생활성서에 이렇게 연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연재가 끝난 뒤에 1년간의 연재가 끝난 뒤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이 그 책입니다. 저자는 이 일기체 글에서 앞세운 아들에 대한 비통함과 그리움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극한의 고통과는 무관하게 돌아가는 무정한 세상에 대한 분노, 생명을 주관하는 신에 대한 저주를 이렇게 뒤섞여 적어 놓았습니다. 박완서 작가는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런 신자가 물론 영세받은 지가 아주 오래된 모태신앙이 아니고 84년인가 그렇게 카톨릭 신자가 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하지만 철저하게 세례교육을 받고
영세를 받은 이 박한서 씨가 거기에 이런 말들을 적었습니다. 하느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병 한 번 치른 적도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든든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우뚝한 코와 익살 부리는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입니다. 걔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느님, 당신도 실수를 하는군요. 그럼 하느님도 아니지요. 이런 글도 있습니다. 온종일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증오의 마지막 극치인 살이. 내 살이를 위해서라도 당신은 있어야 해. 이렇게 하나님을 대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참담해하며 몸부림치던 작가는 이혜인 수녀의 도움으로 부산 광안리에 있는 분도 수녀원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머문 이야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주님과 한번 맞붙어 보려고 이곳에 이끌렸고 혼자 돼 보기를 갈망했던 것이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시다면 내 아들을 왜 죽여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리라. 애걸해서 안 되면 따지고 덤비고 쥐어뜯고 사생결단을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수녀원 생활을 쭉 하다가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작가는 수녀원 생활 중에 한 어린 수녀가 속세 친구와 식탁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옆에서 듣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은 Why me? 라는 질문에 대한 Why not you?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하는 원망으로 똘똘 뭉친 그녀에게 왜 당신이라고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됩니까? 하는 한 말씀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만약 왜 하필 내 아들을 데려갔을까라는 집요한 질문과 원한을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란 법이 어디 있나로 고쳐먹을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구원의 실마리가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았다. 그렇습니다. 뒤집어 생각하기, 사고의 전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작가의 딱딱한 마음에 작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뜨거운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책 말미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남에게 뭘 준 적이 없었다. 물질도 사랑도. 내가 아낌없이 물질과 사랑을 나눈 범위는 가족과 친척 중에 극히 일부와 소수의 친구에 국한돼 있었다. 그 밖에 이웃이라 부를 수 있는 타인에게 나는 철저히 무관심했다. 위선으로 사랑한 척한 적조차 없었다. 주지도 받지도 않은 타인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이야말로 크나큰 죄라는 것을, 그리하여 그 벌로 나누어도 다함이 없는 태산 같은 고통을 받았음을 나는 명료하게 깨달았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이런 말도 씁니다. 구원이었다. 고통도 나눌 가치가 있는 거라면 그것이라도 나누리라. 아마 박한서 작가가 찾아낸 해답은 이것인 모양입니다. 내가 하도 안 나누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 끝없는 고통이라도 이웃과 나누면서 이웃을 위로하고 살라고 나에게 이런 처참한 고통을 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박한서 작가는 책 서문에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안 계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묻습니다. 사람 목숨이란 참으로 모진 거니까 살긴 살았겠지요.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불쌍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썼습니다. 나는 아직도 고통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고통과 더불어 살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에는 그 끔찍한 참척의 시련 또한 감당하지 못할 시련이 아니라 감당할 시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끝으로 가톨릭 200주년 기념성서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시련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시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신의가 있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시련을 당하도록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며 오히려 시련과 함께 그것을 견디어낼 방도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무쪼록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묵상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